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회개하면 천국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핵심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천국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입니다. 이 죄수는 처음에는 반대쪽에 있는 죄수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지금 죽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한편 강도는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십자가의 한 강도의 차이가 있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인 이 강도는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와 한 강도의 차이는 분명
회개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더 하던데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가룟 유다는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히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니니까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동족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며 부를 축적해서 손가락질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매국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모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다가 믿음이 식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들시들 합니다. 마치 42.5도의 화분에 있는 식물처럼 생기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함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이 웬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회개했습니다.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밤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즉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 희미하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환경은 너무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이나 편안한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성전에서 안락하게 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편안함을 모두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사명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부족한 형편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처지를 불평한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빠질수록 사명은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사명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맞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가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한번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만약 달이 자신의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아무도 그 달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햇빛을 반사할 때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과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